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신 것을 뜻하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고향으로 돌아오셔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랍비에게서 듣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지혜와 능력, 또 거기에 하늘의 권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복종하고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일회성에 그친 일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과 또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이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으로 배척을 받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거부되고 거절되고 반대받고 배척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절과 거부와 반대와 배척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가야 하실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척 속에서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걸어가셨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그 모진 반대와 배척을 받지만 이 땅에 오신 구주로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풍성하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시죠.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명령하시면 그 명령 주신 분이 잘못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해, 좋아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은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함으로 행해지는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반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그 해를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은 내가 해를 입은 만큼 그 해를 갚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패한 본성이 추구하는 바는 내가 입은 해보다 더 이상의 해를 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손해나 불이익만큼만 갚는 적은 없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만 때리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꼭 뭐라고 그래요? 이자야? 이러면서 또 한 대를 더 때리죠. 이럴 때는 이자를 굉장히 잘 갚는 것 같아요. 모세는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반드시 더 갚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예수님에게 와서 새롭게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되어서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여기에는 그 베드로가 대단히 잘난 척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이 3번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고 충족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은 대단히 크게 용서하는 겁니다. 3번이나 용서를 했는데도 4번째 다시 범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죄가가 그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번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넓음과 여백과 이해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끝까지 무한히 내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하는 원수라고 하는 대상은 적대 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보복하고 원수를 갖고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그 원수를 내가 힘들어하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때로는 상처를 입으면서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경 안에만 담겨져 있는,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 이것을 끌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대단히 버겁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정당해, 원래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다 뒤덮어 버려서 원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 넓혀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본성이어서 늘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 싫어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일을 맞닥뜨리는 것을 대단히 못 견디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너가 나한테 잘 못하면 나도 너한테 잘 못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공평하다 또는 이게 순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로서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생각 안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또 그 사랑에 기인한 어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임을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구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외친다고 해서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이 같은 사랑을 드러낼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입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알매에서 신실한 고백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 나아가 원수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근거는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잘한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 유일한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족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족함을 얻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이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초점은 우리 쪽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세움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부름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택하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도 분명히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웃이나 형제들,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그 대상을 향하여서 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푼다,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푼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린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래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내가 기뻐, 내가 누구에게 친절과 인내를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었더니 내 마음이 흡족해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본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충격과 또 그 마음속에 새겨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국민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이 하나가 방학 때 할머니 댁 가서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오려고 기차표를 끊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그림 사파에는 이렇게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기차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갈 수 있도록 차표를 하나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흔쾌히 기차표를 끊어서 아이에게 준 겁니다. 그 아이가 묻죠. 제가 이걸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나한테 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 아니에요. 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아저씨가 있다니. 커서 이런 아저씨가 되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사랑이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시금 되돌아와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지니고 있는 그 위력, 능력이 뭔가 하면 흘러갔는데 내가 기쁘다는 거죠. 흘려보냈는데 내가 즐겁고, 그리고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부여하고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지니고 있는 큰 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저희가 너무 잘 알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것이 있어요. 행한 것이 있는데 그 행한 것도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얼마나 큰 사랑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행해진 실제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에 마치 사랑의 모양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사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 쓸모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런 거 사랑할 수 있어, 난 이런 거 못해, 아니면 누군가는 이 사랑의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누군가는 선 밖에 두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는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잘하고 잘 못하고의 내용을 정확히 마치 시험 채점 매기듯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못으로 박고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조롱하고 멸시한 그 사람들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도전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같은 본문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품고자 하면 하나님은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나 결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고 또 특별한 은혜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손해와 불이익과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심각한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앞에서도 세상에서는 떳떳이 나 손해 안 볼 거야, 내가 이 불이익을 왜 당해, 내가 뭐 못났다고 이런 자존심까지 꺾으면서 당하겠어, 이 수모를 겪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말처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건 너 잘못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대등하게 공평하게 라고 하는 이러한 부추김 속에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손해와 불평과 불이익과 자존심 상하는 것과 그리고 못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참고 견뎌내면,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은 대단히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하는 기쁨이나 즐거움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의 영역은 우리 가운데서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래 나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해서 단숨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죠. 천천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이 사랑을 드러내기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깝게는 가족 가운데 오늘 아이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나왔는데 찔리기는 합니다만, 가족 가운데에서 또 우리 옆집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건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야? 너무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괜히 아는 체하고 뭐 도와주는 체하고 하려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은 세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살아서까지 안 돌아서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천국 가서 만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대단히 크고 위대합니다. 그 대단히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명령이 결코 가벼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라고 하는 것으로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새 계명이 주는 기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형제나 이웃이나 원수는 대적해야 할 존재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쫓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또 실현 불가능한 그저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할 분명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 이 새 계명을 지키고 또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감사와 충만한 기쁨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훈련받으며 도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